할렐루야. 오늘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2025년 새해를 또 맞이해서 우리가 1월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곧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자, 2월 달에 들어와서는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물섬을 향하여 출발해 나갈 것인데, 이제 그 보물섬의 주인은 뭐냐면은 사무엘상 1장 말씀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요. 근데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두려움에 떨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히 우리는 출애굽을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고, 우리는 사사시대, 즉 지교의 시대를 만납니다. 만난 후에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환란에는요, 누구에 의지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 제목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럼 말로 한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그럼 막연한 얘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 어딘가에는 분명히 그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밭을 주는데 그 밭을 발견하면 네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우리는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말로 그저 왕 같은 제사장, 나는 왕이야, 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금 당장 갖다가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못하게끔 성경 66권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기록한 걸 하나도 빼놓지 말고 자세히 봐라, 다시 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경 66권에서 왕 같은 제사장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 사무엘상하에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을 만드는 구체적인 안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막연히 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난 성경을 몰라.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학교 초등학교 간 애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알지만 난 글자를 몰라. 끝까지 모르면 그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겠습니까? 걔는 탈락자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질 않고 어머니의 대상이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만 안다면 그 아이는 사회와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고 했다가 찾다가 아 이거구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인물을 세우는데
왕 같은 제사장이 나오려면은 그 잉태되는 가문의 밭, 그 밭, 어머니와 아버지 그 가문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할 때 꼭 우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그 지역의 가문을 얘기해요. 에레미야도 그 지역의 가문을 먼저 드러내고 항상 그 시대의 가문들을 얘기하고 누구의 자손이요 누구의 자손이요 이걸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뿌리가 없이, 원래는 뿌리가 없으면 쓰질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뿌리가 없을 수가 없어. 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은혜 시대에 살던 우리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뿌리의 중요성을 알아야지 뿌리가 없는 나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이 근본을 모르면 감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가 500원짜리예요. 돼지고기가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돼지고기 가치가 높으니까 이거를 굉장히 존중히 여긴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소고기가 훨씬 더 비싸니까 소고기가 한 근에 5만 원, 10만 원, 막 이런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가치를 또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밭의 기본 틀을 보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 같은 것을 제사장 만들어준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말로만 주여 감사합니다. 말로만 주여 감사하다가 기분 나쁘면 탁 버리고 나한테는 하나님은 죽었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멋대로 하는 습성들. 그게 왜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근데 뿌리가 없었더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자녀를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안다면은 그는 자기의 소임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저는요, 그거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를 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서 아무 무지랭이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24시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밭은 뭐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아버지의 텃밭은 무엇이냐? 에브라임. 그럼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의 손을 바꿔서 에브라임에게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없던 사람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같이 뿌리가 없는 이방 백성들은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뿌리가 있다는데 잃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제사장 직분으로 딱 집어넣어준 거예요. 손을 딱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은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산지는 그렇고 라마다 소임이라고 해서 그 땅 이름은 라마다 소임 그래요. 그러면 라면 아주 높은 망대 파수꾼 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은혜 받은 땅에 아주 높은 영적 차원의 하나님 성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아는 자고 그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였다. 하나님의 관심 있던 눈동자가 같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가문의 제사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지교회,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내가 교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 반열이 안 됐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내가 말씀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제사장 반열이 서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욕심이에요. 난 아무것도 가지가 나는 교회야. 내 자신이 성전이야.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이야기 하죠. 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은 그 제사장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너무나 여러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을 쓸 것이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정확히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부모의 뿌리는 은혜 안에 들어 계신 부모님인가, 그리고 우리의 엄마 아버지는 고차원적 하나님의 영적 차원의 높은 차원까지 올라가신 분이고 하나님 집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인가,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건가. 우리 부모가 안 되고 내가 안 됐다면 내가 그곳에 있는가를 또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것도 준비 안 해놓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7렐레 8렐레 막 돌아다니면서, 여보시오, 그건 제사장 아니요. 학교 선생도 시험을 봐야 돼. 임용고시를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전도할 제사장들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근본 뿌리조차도 모르면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까지 몰랐는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을 오늘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저 주었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그곳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해갖고 나도 지옥불에 던져지고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지옥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까? 안 되죠. 2단 3단이 왜 나옵니까? 지가 예수고 지가 가르침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안다 해도 겉껍데기만 알았고 거기다가 예수님 자리에 지가 가서 딱 올라타고 앉아있어. 그게 무슨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가 왕같은 제사장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되든 내 자녀가 되든 누군가가 왕같은 제사장, 나는 이 마지막 때 시대에 환란이 오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갖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시절도 또 올 것인데, 그러면은 나는 이 밭을 갖춰야 되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배경이 갖춰졌을 때 그곳에 누굴 만들었어요? 엘가나 아버지가 나를 잉태를 해요. 아버지 엘가나. 엘가나가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의 소유의 뜻이에요. 그런 밭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은 내 몸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해주고 엘리 제사장은 저주했어.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식한테 훈계라도 했어. 여러분 자식은 아니 난 몰라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엘리 제사장 그래서 모가지가 분질러 죽었어. 두 아들 죽였어. 그럼 여러분은 어떡할 건데? 왜 성경을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제 지금 환란 마지막 시대예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요, 성경을 목숨을 걸고 보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백성들이 다 잠을 자니까 마지막 7일째 600세 7일 후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2000년 넘은 27일에 깊은 샘물이 홍수 속에 터지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누가 깊은 샘물을 먹는 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엘가나에게 신부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창조자에게는 신부가 있어. 두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두 신부가 있어야 돼요. 육적 신부, 영적 신부 다 있어야 돼요. 육적 신부는요, 성경에서 보니까 분인나예요. 영적 신부는 한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줬어요. 근데 왜 자꾸 중동지역과 그 지역에 왜 두 여자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자꾸 집어넣느냐? 인간이 맞는 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형을 왜 쓰느냐? 여기서 두 여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영적 신부, 육적 신부를 구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는 육이 존재하고 영이 존재해요. 육이 없어도 영이 안 들어옵니다. 육이 있어도 영이 죽었으면 안 들어와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건 영적 신부예요. 그래서 한나와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분인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도 해요. 헌신도 다 해요.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이 분인나 같은 사람 누구냐면은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신약에 와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열심히 내 육신을 움직여서 열심히 섬기고 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육적인 신부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런 신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일한 교회 성전에서 일하면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물되면 열심히 될 예물에 대한 그 축복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에게는 그 축복을 안 줍니다. 전도를 하든 하나님 집에서 일을 하든 뭔가지 내 소유가 내가 일할 수 있는 직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분인나예요. 그래서 분인나의 이름의 원뜻이 진주래요. 산호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진주는 눈물이죠. 우리가 일을 하려면 땀을 흘려요. 땀을 흘려. 그래서 이 분인나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서 그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자예요. 열심히. 근데 이 영적인 신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은 다지만 거기다 플러스가 있어. 뭐가 있느냐? 은혜를 구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너무 연약한 자이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매일 울며 기도했던 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깜깜이라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를 뭐에 쓰려고 목사를 만드셨습니까? 얼마나 울렸는지 몰라요. 8년을 문 밖에를 안 나가고 성경만 붙잡았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거로만 매일 반복을 했습니다. 왜?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갖다 성도들에게 전한다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내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목사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했어요. 나를 목사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잠을 안 자고 주님 앞에 울고불고 성경을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잠을 안 자고 육체의 고통으로 땀을 흘리면서 진주의 역할을 부린 나의 육체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개척을 해놓고 그 시간을 안 가졌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절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분인나 같이 그렇게 울고불고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좋아하는 신부가 누군 줄 아냐? 네가 나를 알면은 네 자만심 교만심 내려놓고 나한테 구해.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구해. 그 은혜를 구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둘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자고 더 갑절로 내가 축복을 줄 자는 나한테 네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는 거야. 갑절의 축복을 줄 거야. 아멘. 이게 한나예요, 여러분. 아멘. 나는 오늘 교회를 열심히 청소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조금 일했다고 시건방지는 사람 안 하는 게 나아. 시건방질 바에는. 왜? 여러 사람이 시험에 들게 만들어. 자기 혼자 독불장군. 옛날에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 부부가 청소를 해러 오면 남을 하질 못하게 만들어. 자기네 부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성도들과 연합을 못해. 여러분, 왜 아들을 보면은 들으라고 하고 연합하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연합하지 않은 자의 찬양은 유다는요, 찬양이 아니에요. 거짓부렁이에요. 성도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 난 주님만 알아요. 그거 거짓부렁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주님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하고 연합하신 분이에요. 죄투성 있는 우리와
너무 더럽고 추악한 우리와 연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까짓 것들이 뭔데 네가 뭘 잘나갖고 너만 축복하고 너만 거룩하고 내가 이거 하니까 니까짓 것들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는 거 빨리 버리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분들한테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깨우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통곡을 하고 올 것입니다. 나의 애원함 한나가 얼마나 울어댑니까? 나의 애원함을 강구한 자입니다. 그 둘 사이에서 하나님은 나 이런 신부를 택해 하고 딱 첫 장에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분인나가 됐냐? 그럼 거기다 플러스 은혜를 구해는 한나까지 가 이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너에게 갑절을 줄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세요. 톡톡 털면서 나만 잘난 척하고 내 주변에다가 베풀지 못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꾸지람 듣지 잘했다 칭찬 절대 못 듭니다. 주님이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을 내어줬어요? 안 내어줬어요.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너도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신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여러분 여기서 한나 부인나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대? 이걸로 끝낼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축복받은 얘기만 들어. 근데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데? 뜻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한나 수십 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나가 됐습니까? 근본적인 원리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한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025년도 예수를 알고 성막을 알고 나를 알고 이제 내가 어떠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내는지, 왕에게 기름 붓는 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갖추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머리 위에 앉아서 기름 붓습니까? 한나는 많은 자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 울어 통곡한 사람이에요. 영적 자식 얻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면 한탄하여 라마에서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집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라마에 있어요, 여러분. 라마는 어디예요? 차원이 높다란 뜻이에요. 영적 차원이 높은 곳에 내 집을 두고 있어요. 땅의 차원을 둔 한나가 아니라, 엘가나가 아니라 영적 차원이 높은, 라헬이 본 그 높은 차원,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위해서 높은 차원에 있던 그 라마, 다 그 라마의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거처가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내 육체적인 삶에서 미친 듯이 살았어? 그럼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이지 분인나야. 아무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뭘 했다는데 여러분 분인나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여 아버지 것에 대해서 열망하고 내가 아버지 것의 한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올해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연말까지 갔어도 여러분은 작년과 똑같은 사람으로 남고 맙니다. 새해를 맞았어요. 말 그대로 뉴이어예요. 새해예요. 그러면 새로운 해년이 왔으면은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멘. 과거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항상 내 중심으로 가지고 하나님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가슴을 꽉 차고 내가 하고 싶어. 성경은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연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건 내 중심에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내가 왕같은 제사장에 들어갈 사람들은 새해에는 내 육적인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는 사람. 그리고 올해는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하나는 올해는 주님을 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런 조건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을 제사장 만들려고, 왕같은 제사장 만들려고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라면은 내가 이렇게 거저받은 왕같은 제사장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왕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사탕 발림입니다.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만족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갈 것 같으면 성경 66권을 여러분에게 왜 줍니까? 성경 66권을 열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의 변함도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갈팡질팡, 시대 사람들의 말은 갈팡질팡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7,000년 전에 6,000년 전에 오신 그분들과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흉흉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너무나 흉흉합니다.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사건에 터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말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나라가 죽으면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죽으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안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나부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섬긴 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민 코리아가 되어서 전 세계 인류의 복음의 전파수로 나타내게 보내주실 것이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꼽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제사장의 왕권 능력을 다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